할렐루야. 아멘. 2월 22일, 2월의 마지막인가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오늘 요한복음을 제가 1장부터 시작을 했는데 벌써 이제 한 장만 남겨놓고 있어요. 오늘은 20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1절, 한 절이니까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 책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셨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20장을 통하여서 주여 계시하여 주시고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사 우리 가운데 서서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사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피의 권세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개척 예배가 이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준비가 되고 있고 어제도 우리 예배 처소에 가서 이것저것 많이 상의도 하고 이제 왔어요. 오랜만에 우리 또 연락이 된 동생도 있어서 오겠다고 참석 의사를 밝혀줘서 너무 감사했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분들만 보게 하실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리뷰를 해야 되는데 리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설을 잘 보냈습니다. 설을 잘 보내서 이제 저희 동생 김미 집사님도 방언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령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경험하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어요. 저도 돌아보면 처음 방언 받았을 때 찬양을 많이 부르고 싶고 기도를 많이 하고 싶고 예배 자리를 많이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이제 듭니다. 마음은 원인데 이제 세상적으로 살던 이 육신과 성령이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이때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성령을 따라 살 것인지,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도 받고 세상도 좋아하면 성령도 받고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 술을 먹는다? 성령을 받고 술 먹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돼 있어. 이때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성령 세례를 받았으면 정말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자들이 있어. 그런 분들을 사모하면 하나님 그런 분들을 붙여주시고요. 그건 그거고 세상은 세상이고 같이 돌아가면 같이 돌아간 사람들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 왜 들어요? 우리 주일에 이 말씀 듣죠? 하나님 말씀. 왜 들어요? 그냥 엄마 준비했으니까 그냥 들어준다 생각하고 앉아있어요? 아니면 뭔가 깨닫고 싶어서 와서 들으세요? 유튜브에 널려서 엄마 저보다 훨씬 더 말씀 잘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만 조금만 서칭해보면 금방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목적부터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순종하고 싶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더 얻고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듣는지 아니면 뭔가 깨닫고 싶어서 듣는지 내가 어디 한번 전해봐. 내 마음을 터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자꾸나. 이런 사람들은 내가 여전히 하나님이야. 내가 여전히. 창조주와 피조물의 자리가 바뀌어야 돼. 주의 종이 말씀을 할 때 내가 저 말을 듣고 어떤 걸 순종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떤 걸 고쳐야 하지? 이런 마음 자세로 말씀을 대하고 들어야지. 어디 한번 들어볼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앉아서 듣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 이제 아침에 아까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대답. 네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내가 조용한 땅에서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요단강의 창이란 물속에 산
물속에서는 어찌하겠느냐. 그렇다. 바로 너의 친척과 너의 집안 식구가 너를 배신하고 바로 그들이 내 뒤에서 소리를 질러 너를 욕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어와도 너는 그들을 믿지 말아라. 엄중한 말씀이 떨어졌어요. 기도하는데. 깜짝 놀랐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믿음의 경주를 하려고 할 때 누가 욕하냐면 저 멀리 있는 청와대에서 욕하는 게 아니야. 학교 선생님이 욕하는 게 아니고 내 바로 뒤에 있는 가족들이 욕을 한단 말이야. 하나님 이 말씀 주셨습니다. 잘 기도하고 분별하셔서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리뷰, 우리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네, 우리 예수님은 사실 많은 사역의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오셨지만 아마 가장 코어 미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시는 이 사명이 아마 가장 큰 사역이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스스로 고개를 숙이사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했던 몇 마디가 있었죠? 몇 마디? 가상? 7원. 십자가상 위에서 예수님께서 7개 말을 하셨다고 했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저 로마 군인들은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대신 용서를 해달라는 기도를 하셨고 또 뭐 하셨어요? 또 뭐 했는지 기억나요? 네? 배신했다고요? 날 떠났다고? 왜 날 버리셨나이까 다윗의 기도를 하셨고 또 요한에게 너의 어머니다 새로운 관계를 이제 허락하셨고 또 왼쪽과 오른편 강도에게 그 오른편에 있던 강도에게 천국을 선포해 버리시잖아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십자가 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에 이제 예수님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오늘 부활하십니다. 이렇게 다루진 않았지만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죽으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에 있던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졌어요. 이게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리고 돌들이 막 흔들리며 지진이 막 났다고 써 있어. 마태복음인가? 다른 복음서엔 그렇게 써 있어요. 돌들이 흔들리고 정말로 터졌다고 나와.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부활해서 일어났다고 써 있어요. 그게 모르겠어요. 영적으로 부활했던 건지 정말로 무덤이 열리고 그때 죽었던 사람, 잠자던 사람들이 일어났는지는 여러 가지 뭐 있겠죠.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그 시대에만 하나님 허락하셨던 그런 걸 수도 있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부활이 됐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없어졌다는 뜻입니까? 맞아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뜻 맞아요? 사망과 권세를 이기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부활할 수가 없었을 거야. 사망에 잡혀 계셨을 거야. 그런데 주님은 사망을 이겨버리셨죠.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 왜? 불법으로 박았으니까. 처음부터 불법으로 예수님을 못 박았고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주님은 이제 당당하게 부활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마귀는 패배해버렸어. 마귀가 완전히 패배해버렸어. 주님이 놓은 큰 덫에 그냥 트랩, 잡혀버린 거야. 그리고 아담한테서 뺏어갔던 권세를 예수님이 다시 뺏어오신 거야. 솔직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아니야?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굳이 이렇게 트랩을 하시고 뭐 십자가를 이렇게 달리시고 뭐 이렇게 하실 일이 있나? 마귀야 너는 그냥 없어져라 뿅 하면 없어질 수 있죠? 있어 없어. 말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굳이 뭐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동안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 그쵸? 그냥 마귀야 싹 다 사라져라 뿅 해버리면 되잖아. 그런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겠다는 것은 창세 전에 하나님의 플랜이었어.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했지. 여자의 후손이 너의 후손의 머리를 어떻게? 밟아버릴 거야. 이미 하나님의 큰 플랜에 있었고 아담은 힘이 없었어. 이 간교한 마귀 루시퍼 그 사단의 간교에 이길 힘이
사실 아담은 없었어. 아담은 넘어갔어. 그러니 이 사단 마귀가 봤을 때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우스워. 아유, 조금 말로 이렇게 조금 했더니 바로 넘어오던데? 마귀들은 인간을 되게 하찮게 여겼을 수도 있고 자기의 발 아래로 봤을 거야. 그런데 그 인간한테 진 거야. 마귀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 인간한테 패배를 해야 마귀는 진짜 자존심이 상해버리는 거야. 아이씨, 내가 에덴 동산에서 진짜 쉽게 이겼는데, 내가 예수를, 난 내가 죽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때? 인간의 모습으로 온 하나님의 아들한테 패배해버렸을 때 그 충격은 더 수치스러운 거야. 그래서 아마 하나님은 이런 플랜을 창세 전에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 오늘은 그 부활의 여러 가지 장면들을 볼 건데, 요한복음 글쎄 20장 한번 봅시다. 자, 이거를 바꾸지 않았군요. 20장 1절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절인데 안식 후, 자, 예수님이 목요일 저녁에 달려 돌아가시고 안식 후, 이때만 해도 토요일이 안식일이야. 안식 후 첫날이니까 아마 주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들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아직도 제7 안식일인가 하는 안식교들은 토요일날 꼭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믿는 교단도 있어. 이단이야. 근데 우리는 왜 토요일날 지키지 않냐면 그건 구약이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우리는 지키게 되었죠. 안식 후 주일이에요.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자, 우리 고은우리 씨 왔어요. 와서 주님 계신 무덤에 왔는데 문이 열려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응? 누가 훔쳐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아마 이런 풍경이었을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에는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이제 동이 틀 무렵, 아마 이런 풍경이었던 것 같아. 당시에 남자 한 둘이 2명 정도가 이렇게 밀어서 돌문을 막아야 되는 정도로 엄청 큰 문이었어. 밑에 홈을 이렇게 파고, 당시에 이거 누가 줬죠? 이 무덤을? 이 무덤이 원래 누구 거였어? 아브라함 거였어요? 아리마대 요셉. 당시에 부자가 옆에 있었도다. 이사야에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007 이렇게 숨어있던 예수님을 몰래 추종하고 있던 바리새인이었을까? 그 아리마대 요셉이 커밍아웃을 갑자기 하면서 이제 주님이 이렇게 돌아가신 걸 보고 빌라도에게 가서 우리 예수님 시체를 나를 주세요. 그건 뭐야? 커밍아웃 한 거야. 나는 사실 예수님의 제자였어. 팬이었어.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이런 무덤을 준비를 해줬죠. 자, 우리 막달라 마리아라고 아까 되어 있었는데 마리아는 여기를 왜 갔을까요? 예수님의 무덤에 왜 갔을까요? 요니야. 왜 갔을까, 마리아가? 겟세바요. 예수님이 아직도 살아있나? 아직도 살아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까? 우리 온비치는. 왜 갔을까? 그냥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엄마도 온비치랑 좀 비슷해. 아마 보고 싶은 마음에 갔을 거야.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당시에는 이렇게 죽으면 시체 썩는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 향품은 그 시체들 냄새 나지 말라고 바르는 어떤 그런 것들이야. 그런 오일 같은 거를 so that they might go and anoint him. 그 향품을 예수님 시체에다가 발라주기 위해서 아마 간 것 같아요. 근데 갔더니 돌문이 열려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했냐.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누구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 요한. 이제 알겠죠?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간 거야.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이제 막 울면서 갔겠지. 저기 제자들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그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죠? 달려갔어. 뭐? 예수님이 없어졌다고? 돌무덤의 문이 열려 있다고? 막 뛰어갔어. 누가 먼저 도착했을까? 요한이 먼저 도착했어. 누가 요한 같아? 조금 더 젊은 사람이 요한이 맞아. 베드로는 당시 결혼도 했었고 좀 뚱뚱했을까? 성경에 보면 요한이 먼저 도착했다고 그래. 요한이 먼저. 이 베드로는 조금 하체가 부실했나 봐. 아니면 아저씨가 배가 좀 나왔을까? 베드로가 조금 더 늦게 왔어. 요한이만 날쌔게 막 먼저 막 달려갔어. 그리고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덤이 어딘지 몰랐을 수도 있어. 이 요한은 알았을 수도 있거든요. 당시에 친분이 있었으니까. 근데 베드로는 일단 예수님 없어졌다니까 일단 뛰고 보는 거야. 약간 좀 다혈질이야. 엄마 같아. 일단 뛰고 보는 거야. 어쨌든 요한이 먼저 달려갔는데 요한이 막달라가 말한 대로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대.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다는 것은 그냥 그대로 예수님의 몸은 없는데 예수님을 쌓아놨던 옷들이 거기 놓여져 있는데 그 동굴 안에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왜 안 들어갔을까? 냄새 때문에? 왜 안 들어갔을까? 무서워서. 그렇지. 무서워서 안 들어갔을 수도 있고 냄새 때문에 안 들어갔을 수도 있고 아무리 화나 바뀌지만 동굴 안은 깜깜해 안 깜깜해? 잘 안 보일 거야. 이렇게 환한 데서 보면 잘 안 보일 거야. 당시에 아무리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을 같이 다녔다 하더라도 아마 뼛속까지 율법을 알고 있던 요한은 어쩌면 무서웠을 거야. 시체에게 닿는 것은 부정한 건데 예수님 죽었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보거나 만지면 내가 부정해지는 거 아니야? 어때?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여전히 내 몸이 기억하는 건 율법이야. 내가 복음으로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다는 걸 알지만 오랫동안 율법적으로 살아왔던 요한도 부활하신 주님을 알았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거야. 그때 그 뒤에 따라오던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역시 우리 베드로는 조금 무대뽀야. 무덤에 들어가 보니 이제 그런 것 따위는 신경도 안 써. 뭐 율법이고 이런 게 뭐가 중요해. 무덤에 일단 들어가 보는 거야. 들어가니까 어때? 세마포가 놓였고 세마포는 당시에 죽은 시신을 싸는 어떤 그런 린넨이야. 옷 같은 거. 그게 있는데 이게 정말 허물 벗듯이 애벌레가 탈피를 하듯이 사람의 형태는 있는데 주님만 없는 거야. 이렇게 쑥 하고 그 옷만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랬더니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뭐지? 그러면 이때라도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나 봐 하고 믿어야 되죠. 근데 이들은 믿었을까? 말씀 주님이 내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넘겼다가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얘기를 했죠. 근데 이 수제자라고 하는 요한과 베드로도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야.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어때?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있었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사랑했어 안 사랑했어? 예수님을 사랑했으니까 안식 첫날부터 새벽부터 가가지고 주님 향품이라도 바르겠다고 열심히 간 거야. 그런데 마리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어 안 믿었어? 안 믿었어.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 20장에서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3년을 주님하고 다녔는데 있잖아 얘들아. 주님이 말씀하신 부활을 우리는 아무도 믿지 않았어. 그러니까 뭐만 남았어? 인간적인 거. 인간적인 아이고 예수님 몸에다가 향료라도 좀 발라줘야지. 믿음이 없어.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는데 열심히 가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인간적으로 내가 반찬은 갖다 줘야지. 인간적으로 예배는 드려야지. 근데 안 믿어.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랬으면 돌무덤이 이렇게 열려있거나 세마포가 이렇게 있으면 주님 부활하셨구나라고 해야 되는데 주님이 어디 갔냐는 거야. 사람이 훔쳐갔다는 거야.
우리 이런 사람들 엄청 많겠죠? 여러분 도전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으세요? 정말 믿어요? 그런데 요한은 말하는 거야. 우리 아무도 안 믿었다는 거야. 요한복음을 쓸 당시에 이제 요한복음은 좀 나중에 쓰여졌다고 했죠? 아마 이때는 20대나 뭐 이렇게 어렸을 거야. 그런데 한참 회고를 하고 한 90살쯤에 썼다 그래, 요한복음을. 그러면서 그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전해야 되는데 저는 타이타닉이 자꾸 생각이 나. 타이타닉 여주인공이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영화가 쫙 시작이 되는데 아마 요한도 그때 그랬어. 우리도 주님이 살아난다고 했는데 아무도 안 믿었어. 그러면서 그 얘기를 후대한테 해주고 있는 듯한 느낌이 이번에 계속 드는 거예요.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먼저 갔던 다른 제자 누구예요? 요한이죠. 근데 자기가 자기 얘기하는 거야. 그때서야 비로소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도 믿음이 잘못됐다는 거야. 물론 사랑해. 예수님 사랑하고 3년 쫓아다녔는데 그것 갖고 안 된다는 거야. 그 믿음 갖고 안 된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자기 얘기하는 거야. 그때 나도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았고 그 세마포를 보고 믿더라.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야? 현상을 믿은 거야? 내 눈앞에 보인 사라져버린 예수님의 그 세마포 현상을 보고 믿은 거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걸까? 예수님께서 다니면서 눈을 말씀하셨던 내가 3일 안에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을 믿은 게 아니라 본 현상을 믿은 거야. 이런 사람들 많을까 안 많을까? 내가 눈으로 봐야지 믿겠어. 내가 안진뱅이가 눈 뜨는 거를 내 눈으로 봐야지 믿겠어. 이런 사람들 많죠? 그거 잘못됐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우리는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은 게 아니라 돌무덤이 굴러가고 인간적인 열심과 보고 믿었다는 거가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후대들한테 말해주고 있는 거야. 너네들 그런 마음 있지? 그래, 예수가 정말 부활하고 살아났어? 어디 한번 나도 보고 싶은데 우리도 그 정도의 믿음이었단다. 아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성경은 베드로와 요한이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리아는 자기 속도대로 이제 제자들한테 알려주고 여자다 보니까 이제 뭐 천천히 다시 왔을 거야. 다른 성경에 보면은 여자들이야. 마리아들이 엄청 많아. 예수님 엄마 마리아, 뭐 살로메, 뭐 누구예요? 마리아들이 막 와가지고 천사를 만나는데 다른 마리아들은 그걸 보고 너무 무서워서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다고 써 있거든요. 마가복음에는. 근데 막달라 마리아만 다시 갔나 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이제 무섭긴 한데 여기서 우는 건 이렇게 흐느끼는 게 아니라 cry out. 먼저 이렇게 대손통곡을 하면서 울었다는 거야. 정말 보고 싶은 예수님이 이제 없어졌으니까 계속 울면서 무덤을 이렇게 계속 들여다본 거야. 이 마리아가. 그랬더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천사들이 앉았더라. 저는 이 성화를 볼 때 무덤가 옆에 서 있는 천사들을 많이 봤는데 말씀을 다시 읽어보니까 이 천사들이 앉아 있어. 그쵸?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야? 천사들이 막 바삐 막 움직이는 느낌이야? 뭔가 일을 다 끝내고 이제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는 느낌이야? 천사들은 자기네 할 일을 다 한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앉아 있었던 것 같아.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요한은 이렇게 썼지만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청년이라고 써 있어. 흰옷 입은 두 청년이 이렇게 써 있기도 해. 그러니까 아마 사람의 모습이었지 뭐 날개 달린 천사의 모습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앉아 있었대.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걸 찾다 보니까 많이 없더라고. 다 서 있는 게 있고. 그런데 사람의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사람의 모습, 앉아 있는 사람의 모습.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 천사들을 향해서 마리아가 당신들이 가져갔어요? 당신들이 가져갔으면 어디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제가 예수님 시체를 다시 가져갈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마리아야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마리아는
확신을 했어. 무슨 확신? 부활을 확신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거 가져갔다. 그지? 로마 군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가져간 게 확실해. 부활했을 거란 생각을 전혀 못해. 사람들이 가져갔대, 사람들이. 자, 이것도 믿음이야, 얘들아. 근데 이거 가지고 요한은 안 된다는 거야. 우리 이럴 때 있죠. 부활하신 주님을 전혀 알지를 못해. 사람들이 가져갔대. 확신을 하는 거야, 인간적으로. 그때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달라고 했다가 천사들과 대화가 끝나고 그때 예수님이 사실 뒤에 서 있었어. 예수님이 뒤에 서 있었는데 무슨 영문인지 예수님의 몸이 변했어. 얼굴도 변했고 목소리도 변했고 뭐가 다 변해서 마리아가 전혀 알아보지를 못해. 부활하신 몸은 우리가 알던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아닌 거야. 막 나중에 보면은 막 벽도 관통하고 여러 번 얼굴이 막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한 12번 정도를 이 땅에 나타나셨다가 다시 어센딩 하시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봐. 나중에 막 화를 냈던 것 같아, 이 마리아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어디다 두었어요? 저한테 주시면 제가 데려갈게요. 막 이제 울면서 자기 할 말은 다 해, 이 마리아가. 그때 마리아가 자기를 부르는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들어. 얼굴과 목소리는 아닌데 이거는 예수님이 나를 부르던 소린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눈물이 팡 터져 버렸어. 영어로. Jesus said to her, he turned and said to him in Aramaic, Mary. 라보니? 이거는 뭐 동산지기는 여자야, 천사는 여자야, 뭐 이렇게 누구야 이렇게 불렀는데 주님은 정확하게 마리아야 이렇게 불렀다는 거야. 제가 영어 이름이 뭐죠? 제 라벤더이잖아요. 제가 일할 때도 저를 벤다야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라뱅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저를 천차만별로 각자 부르는 게 다 틀렸어. 아마 마리아도 그런 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이거는 주님밖에 모르는 내 톤인데 그러니까 알아들었어. 그랬더니 이제서야 믿는 거야, 예수님을.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 붙잡았다고 그래. 예수님 맞구나. 예수님 뭐 살아나셨구나. 뭐 정말 너무 좋았을 거야. 많이 아팠다가 그치.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나 붙잡지 마. 좀 놔라 지지배야 뭐 이랬겠지.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아직 어센딩하지 않으신 거야. 그러면서 한 번도 쓰지 않았던 단어를 처음으로 쓰시는 거예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그 전에는 뭐 친구여,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뭐 자녀다, 뭐 친구다, 뭐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 처음으로 형제들에게 가래. 내 형제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가서 말해. 형제? 주님하고 우리 제자들하고 형제인가?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새 언약이 시작된 거야.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제자들이겠죠.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하나라는 거야. 새로운 새 언약이 시작된 거야. 예수님이랑 그 제자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선포를 해버리신 거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말씀을 또 해주십니다. 자, 우리는 육신적으로 얽혀져 있는 형제 자매죠. 그런데 우리가 한 근원에서 난 진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다 한 근원. 우리가 이 근원 안으로 들어가야 돼. 이거는 이 땅의 육신의 탄생과 가족을 초월하는 개념이야. In Christ,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믿으십니까? 저는 여기 있는 6명 그리고 한숲 방주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 형제 자매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마리아가 알아들은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내 뒤에 서 계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라본이 주님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의 열심과 예수님 몸에 향유라도 발라줘야지 인간적인 그런 믿음으로 부족하다라고 요한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고 부끄럽지만 자기의 과거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녔거든. 근데 여전히 율법적인 내 모습에 내가 동굴도 못 들어가더라.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이제 이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렇게 벽을 막 통과하시고 와서 뭐라 그래? 평안할지어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보낼 것이다. 막 이러면서 이 막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떨고 있는 어떤 제자들에게 어떤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거. 이렇게 주님이 모여 있는데 문을 다 닫았는데 그 벽을 막 통과해서 들어오시니까 주님이 막 이렇게 쫙 우리 문 다 닫지 않았냐? 주님 어떻게 오셨어? 모르지. 야, 주님 맞아? 자기네들끼리 그러고 있는데 주님께서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부활하심을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라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뭔가 한숨을 쉬었대. 너무 답답하니까. 내가 몇 번을 말해주고 보여줬는데도 아직도 나를 못 믿니? 한숨을 쉬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랬다는 거야. 정말 그랬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또 어디 순복음 교단은 이 말씀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성령을 받으라! 파이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고신이나 보수적인 데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조용히 나가버립니다. 여기 좀 이상한 것 같아. 그죠? 그러면서 점잖지 못하고 예배당에서 소리를 지르고 홀리 파이어! 이런다고 그냥 나가버리죠? 난 아직 이런 믿음은 없어. 좀 이상한 것 같아. 하고 나가버립니다. 자, 뭐가 더 성경적일까요? 예수님이 한숨을 쉬신 것 같아. 성령 받으라라고 진짜로 후 하고 숨을 내신 것 같아? 응? 믿으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자, 이 말씀은 뭐랑 오버랩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뭐 어떻게 하셨죠?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거랑 오버랩이 되는 거야. 새 사람을 창조하시는 역사의 시작을 알리시는 거예요. 저도 기도하면서 방언이 이제 바뀌면서 이렇게 후 하고 이렇게 바람이 나오는데 어떤 분이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냐면 내 안에 악한 것들이 나갈 때 나오는 현상이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고 정말 그런 일이 있어. 저는 그걸 믿어요. 한숨 쉬었다고 생각하지 않아. 자, 그런데 이때 이 중요한 이벤트 시간에 없었던 제자가 있어. 누구죠? 토마스가 없었어. 어디 갔을까? 토마스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 이제 예수님 돌아가셨겠다. 난 안 믿어져. 안 믿어져. 하고 믿음에서 홈타운으로 갔을 수도 있고. 그런데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부활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한 방에 빡 나타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를 쓰시기도 하셨고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것도 알려주시고 이러면서 어떤 한 방에 믿지 못할 것 같은 이 제자들을 염두에 두신 것인지 마리아도 보내고 엠마오의 두 제자들도 보내고 이러면서 부활하셨다며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들려 이렇게 제자들의 마음을 조금씩 그들의 속도대로 믿음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보내셨다가 드디어 이제 마지막까지 완악했던 게 도마였던 것 같아. 근데 도마가 나는 못 믿겠다고. 나는 내 손으로 옆구리 찔러보고 이렇게 손가락 넣어보지 않으면 난 못 믿겠어. 도마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때 정확히 일주일이 지나서 주님이 똑같은 마가다락방에 또 나타나셔. 도마가 못 믿겠어. 뭐라고? 난 못 믿어. 막 이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네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거 전에 설교 한번 했었죠? 도마는 그 말씀을 딱 듣고 어땠을까? 내가 했던 말을 예수님이 어떻게 알고 있지? 단톡방을 팠나? 내가 했던 말 누가 옮겼나? 예수님한테?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었어. 그런데 예수님은 이날은 오직 한 사람, 이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이벤트를 하신 거야. 이럴 때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못 알아듣는데 나만 아는 말씀이 있어. 저거 내가 평소에 질문했던 건데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엄마 너무 많아. 성령이 임하면 정말 카이로스의 순간이 순간순간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 저거 내가 평소에 궁금했던 건데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네. 아마 이날의 주인공은 도마야, 도마. 도마야, 예수님께서 넣어보라는 거야. 자, 우리 이거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그랬죠? 이거 신명 사문자 기억나요? 신명 사문자, 출애굽기. 모세가 당신의 이름이 뭐예요? 라고 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할 때 야훼 말씀해 주시죠? 이게 우리 여호와의 이름이야. 요드 헤이 바브 헤이 아도나이. 이게 behold the hand, behold the nail. 손을 보라, 못자국난 손을 보라. 도마는 알고 있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 말들을 잘 못 알아듣지만 이 얘기를 딱 그의 손을 보아라, 못을 보아라 라는 이 말이 예수는 여호와구나. 예수가 진짜 구약의 여호와구나. 그 말을 알아들은 거야. 도마는 알았어, 이제. 내가 알았던 그냥 선지자쯤? 그냥 기적을 베푸시는 그냥 특별한 분?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구약의 여호와가 예수구나. 이제 완전히 알았어, 도마가. 같이 읽어볼까?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유대인들에게 유일상 사상이 있어요. 유일신. 신은 한 명이지 둘일 수가 없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그래서 신성모독죄로 죽인 거잖아, 유대인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도마가 마지막에 고백을 한 거야.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셨네요. 이 고백을 한 거야. 이게 더 어려워. 유대인들에게는 이 난리지, 이 고정관념이 깨지기가 어려운데 주님은 도마를 찾아가셔서 완전히 깨셨어. 내가 진짜 여호와야. 여러분, 어때요? 이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느껴져요? 예수님은 이제 유다는 목매달아서 죽고 이제 11제자가 남았어.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그 찬양 있죠?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예수님은 이 11명의 제자가 너무너무 귀해. 한 사람도 이뤄지면 안 돼. 나중에 이 도마가 어디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줄 알아요? 아시아로 와. 인도로 와. 어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 땅에 복음을 전해준 하나님의 제자 중에 제자는 도마야. 이 도마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거든. 세례를 베풀어야 하거든. 새로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도마를 이룰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찾아와. 저는 어저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 정말 한 사람도 잃지 않는 그 예수님이 너무 느껴졌어. 그 전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은 그냥 대중적인 고백이야. 그런데 이 도마의 고백은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는 완전한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가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까지도 잘할 수 있어. 왜? 다 같이 하니까. 그런데 많은 신학교에서도 그렇고 어떤 걸 보냐면 이 도마의 고백을 해본 적이 있냐는 거야. 정말 예수님이 당신에게 예수님이세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도입니까? 이걸 묻는 거야. 결국엔 도마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당신들의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이 고백까지를 주님은 끌어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제자를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가장 다혈질이었고 가장 실수를 많이 했고 3번이나 저주했던 베드로는 아직 가지도 않았어. 그거는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주님이 이제 그 베드로 맞춤 또 이제 방문이 시작돼. 그건 다음 주가 될 것 같아요. 자, 어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 주님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다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믿지 않고 내 열심으로, 인간적인 열심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내가 보고서 믿는 사람들 많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믿지 못하는 상태가 우리들도 있었어 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게 엄마는 들리는 것 같아. 그런 스테이지가 있어. 우리도 그랬어. 부끄럽지만. 여러분, 성령 받기 전이야, 아니야? 성령 받기 전이야. 오순절이 이르를 때까지,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떠나지 말고 마가다라 앞에서 기도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때 진짜 성령을 받아. 예수님이 왜 이렇게 후 불면 성령 받으라 했을까? 그냥 프리뷰라고 하나? 프리뷰 트레일러. 진짜는 오순절 마가다락방 때 임하는데 요렇게 올 거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주님이 시뮬레이션을 해주신 것 같아.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예수님은 단 한 명의 제자도 잃지 않으십니다. 아멘. 믿으세요? 그런 생각을 줄 때가 있어요, 사단이. 쟤는 사랑하는데 나는 안 사랑하실 거야. 하나님이 쟤는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나도 사랑하실까? 사랑하십니다. 그런 생각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11명의 제자를, 예수님은 단 한 명도 잃지 않으세요. 제가 이 간증만 하고 마칠게요. 한 일주일 전쯤에 엄마 꿈에 가르치는 학원 아이들 2명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에게 제가 이렇게 전화를 했는지 수업을 하는지, 근데 갑자기 그 아이들이 Jesus? 이러더라고. 그래서 뭘까? 근데 그 아이들이 들었을 때는 엄마의 말을 예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는 것 같아. 아, 그렇구나 하면서 마음에 부담이 있었는데, 진짜로 지난 금요일에 수업이 2시인데 1시에 걔네들이 온 거야. 그러면서 영어를 가르쳐 달래. 근데 수업이 아직 1시간이나 남았는데 좀 피곤했어, 제가. 그래서 조금 이따가 수업하면 안 될까? 이제 그러고 조금 가르쳐 주다가 좀 쉬고 싶으니까 조금 이따가 수업 시간에 하자 그랬는데, 그러면 유튜브를 봐도 되니? 그래서 안 된다고 할까 하다가 집에서 봐 그랬더니 집에서 엄마가 못 보게 한대. 그래서 보고 싶은 게 뭐야? 그랬더니 심야 괴담에 뭐 이런 무서운 이야기 스토리가 보고 싶대.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클릭을 해서 봤어요. 한 15분 정도 이렇게 봤는데, 제사에 관한 무서운 저주가 걸린 그런 스토리였어. 생인 제사. 심지어 죽은 사람을 제사하는 게 아니라 산 사람을 앞에다가 놓고 제사를 지내는데, 정말 그 음식을 먹은 사람이 다 죽어나갔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좀 안 좋은 거야. 아,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수업을 하고 금요일 날 이제 기도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여기 돌아오는 설이 이쪽이 엄청 깜깜해. 진짜 터널을 뚫고 만들었잖아요, 산을. 근데 거기서 어떤 분을 만났어. 그러면서 저에게 제사 지내고 오는 길이라면서 음식을 딱 주는 거예요. 그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들고 3봉지를 들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깨어있지 않았더라면 그걸 먹었을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주님이 미리 그 아이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저는 그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응? 버렸어요. 그런데 또 제사 음식은 안 먹어요 이럴 순 없잖아. 감사히는 받았어. 마음은 받고 저는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거야, 그런 거. 예수님은, 성령님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먼저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맞아요. 믿으세요? 많이 물어보시고 많이 궁금해하시고 인도함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본문 이제 끝났네. 같이 읽고 끝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부활하셨죠?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임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실 것이고 우리를 영화롭게 존귀하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믿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말씀으로 만나시고 흔들림 없는 그런 믿음으로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현상이나 어떤 나의 인간적인 인본주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그런 깨끗한 신앙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자라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헌금하겠습니다.